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3월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산과 들에는 푸르른 빛들이 세상을 밝히게 되겠죠. 곧 푸르른 동산이 찾아옴과 동시에 우리에게 백신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봄은 좋은 소식과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의 평안이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준비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쯔빙글리 등의 어떤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폐기되기를 원하였던 그 단어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미신적인 행위였으며, 그리고 금식을 비롯해서 고기 먹지 않는 것 등을 공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84회 총회에서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금욕과 고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흐려지게 하는 것을 금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3회 총회에서 84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이 용어의 사용을 금하고 찬송가 교동문의 사순절 교동문은 사순절을 제하고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죠? 아시는 내용이시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목록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바울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역할하기에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임을 20절과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6장 1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리의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죠. 결국 바울 자신은 사도로 인정하고 받으라는 촉구였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그럼 어쨌든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심신수양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등 이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삼아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 받는 수혜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겠죠.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5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 여기서 사신은 대리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감정의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의 대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대처한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손해볼 때 우리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화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여러분 지났습니다. 물론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화목하게 할 전도의 방법은 말씀의 상식을 그대로 세상에 실천하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지성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 이상은 거의 다 나오는 지금 이런 나라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때입니다.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굳게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며 어떤 원칙 속에 인생을 살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신하게 행동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를 위해 자기 절제를 삶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로 신뢰로 바울이 받은 이렇게 성교비나 생계비 이런 것들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고기 먹는 것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도 형제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절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삶의 원칙을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원칙은 어떠한 것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 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 중에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9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사고방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달갑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편리하고 더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만족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4절과 5절에 나타난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 반대로 6절과 7절에는 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갖춘 8가지 미덕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울의 화목의 지책을 가진 자로서 외적인 시련을 인내했을 뿐 아니라 내적인 면도 합당하게 성숙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역사에 성도가 동참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시련을 이기는 외적인 신앙과 내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열매가 맺힐 때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세상의 안락함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는 자와 삶,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함,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함,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로 앞부분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이고, 뒷부분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왜곡된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쪽은 욕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영광의 상급이 되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하라고 권면하며 호소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신의 역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함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이 바울의 호소를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